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78페이지 또는 37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함께 오늘 오랜만에 우리가 다 모이는 주일입니다. 몇 달 만이죠? 올해 들어서 처음 아닌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하다가 10% 됐다가 20%에서 사실 다 모이면 20% 살짝 넘기는 하는데 그래도 또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대강 20% 하면 우리는 다 모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 다 반갑고 못 뵀던 분들 만나게 돼서 또 이렇게 다 서로 또 반가운 시간 또 보낼 수 있겠네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중국적자라고 했습니다. 이중국적자다. 왜요? 우리가 이 몸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는 어디에 다시 태어난 거죠?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국적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중국적자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그랬죠.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중국적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인내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용기가 필요하고 그렇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평안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누가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평강,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평안을 순간순간 또 늘 평안만 맛보고 살지는 못하죠. 하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평강을 주셔서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또 우리가 어떤 자들이다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거를 이제 깊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다시 베드로가 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주보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좀 비슷하죠? 비슷하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조건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조건을 다 이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모두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한테는 너희는 이게 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 언약을 지키셨으니까 너희도 이 안에 거하고 있는 거고 너희는 이제부터 이런 자들이다 라고 아예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하나씩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되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기서 족속은 가문, 혈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족보, 가문, 혈통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도 뼈대에 있는 집안에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동장씨 중리파에 몇 대소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족보 이런 거 별로 이제 많이 중요함이 이제 젊은 세대들은 많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이스라엘도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조상이 누구라고 딱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혈통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니까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교회한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는 택하신 혈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다 혈통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 장씨, 이씨, 김씨, 박씨, 뭐 최씨 뭐 다 다르고 우리가 조상이 다르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교회를 보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혈연으로 묶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이제 우리의 조상은 우리가 각자 조상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보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니까.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그러면 너희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됐던 그 복들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복들이 이제는 우리들한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한테도 다 이루어져서 우리도 당신의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도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실 혈통이 묶이긴 묶였어요. 피로 묶인 자들이긴 해요. 누구의 피로 묶였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묶인 자들이죠. 우리가 혈연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혈연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묶여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피로 묶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혈연도 다르고 뭐 우리가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거 타파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보혈의 혈연은 좀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묶여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혈로 인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묶인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를 한 족속이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개개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들어오너라. 너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이는 자가 되거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혈통의 특권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신 이후에는 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지는 게 아닌 거죠. 혈통은 이제 특권이 더 이상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의 공로나 선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저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유는 모릅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교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그냥
믿어지는 게 은혜고 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잖아요.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양의 원래 제목이 나는 알 수 없도다거든요. I don't know거든요. 정말 모르겠다.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왜 내게 믿음을 주셨는지, 왜 내게 성령을 주셨는지,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나는 정말 알 수 없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 혈통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없다는 말이냐면은 이제 더 이상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도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사람들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또 주보의 말씀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거기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 무시하고 차별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혈통으로 묶인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도 차별이나 무시하는 것이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모릅니다라고 하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뭡니까? 두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뭐로 부르셨다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까 택하신 족속이었어요. 우리 이 말씀 다음 달에 이 말씀 암기해야 되겠어요. 암송해야 되겠어요.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고,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명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인 우리한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의 신분도 가지고 있으면서 제사장의 신분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세 가지 중요한 직분 중에서 두 가지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사실 선지자의 직분도 주어졌지만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왕같이 존귀한 자들이면서 제사장같이 또한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먼저 제사장의 의미는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레위 지파랑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했어요. 땅을 나눠줄 때도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농사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산만해질까 봐. 너희는 오직 뭐만 해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막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라. 그렇게 하고 나머지 생활비는 나머지 지파에서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하나님께만 충성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라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게 더 중요한 직무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어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이런 기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보적 기능.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중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고, 그 기능을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의 기능을 교회가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모든 성도가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죠. 목회자만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리더들만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너희는 그런 신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런 거를 주장했잖아요. 뭘 주장했습니까? 이런 거를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했습니다.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제사장이다. 가장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나는 제사장이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부님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만인 제사장주의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지혜를 같이 모으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같이 나누면서 뜻을 모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신령한 사람이 내가 제사장인 것처럼 어떤 일방적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야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기도로 감당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이웃, 교회, 나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예배 때도 처음에는 항상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중보기도하는 내용들이 먼저 기도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연결시켜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제사장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돌이켜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나와 내 가족, 내 회사, 또 우리 교회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또 아픈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어두운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픈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돕고 우리가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까? 복음을 전함으로써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삶의 목적과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죄책감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죄 사함의 용서의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달합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로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사명이 된다는 거죠. 또 우리는요,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다는 거죠.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내게 주셨다. 그게 내 일상의 일들, 내 직장에서의 일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죽게 하듯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을 일상에서 수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제사장으로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될 수 있다니까요. 물론 요즘에는 언론 때문에 언론에서 교회 안 좋은 모습들 막 이렇게 나오고 막 하면은 우리가 더 또 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또 반대로 우리를 보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막 이렇게 언론 같은 거 보면은 교회가 막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던 사람도 당신을 보니까 그래도 교회도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 함께 걷는 교회를 보니까 그래도 정말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듣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더 나빠지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더 나빠진다면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제사장으로 서 있다. 하나님과 불신자들 사이에서 내가 제사장으로 서 있다. 그들을 연결시키는 것이 나의 직무다, 나의 사명이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특히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어려운 자리고, 일상에서 우리의 약점을 다 아는 가족들, 또 약점들을 다 알고 나의 안 좋은 모습까지 다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의 일들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기도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힘을 내서 또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교회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혼자서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은 또 제사장의 직무를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무슨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옛날에 어린이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는 거 아시죠?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이러고 남자애들이 하면 2절은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재밌게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어요. 우리가 왕 같은 자들이에요.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우리가 왕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처럼 변화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자들이에요. 그 우리가 당당할 수 있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되지만 내가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사실 왕이야. 교만해지면 안 돼요. 하지만 속으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너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왜 이래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해지시고 또 그런 당당함, 또 존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민족이죠. 민족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고 같은 문화, 같은 관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이제 베드로가 교회에다 쓴 것은 또 우리가 아까 족속에 대해서 본 것처럼 우리를 혈통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라고 했어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항상 뭐가 같이 갑니까? 구별되었다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구별해서 불러내셨듯이 우리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런 직분을,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홀리홀리하게 살고 목소리 깔고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 가운데서 내가 도덕적으로 순결하려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일상에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힘써라. 그게 거룩한 나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있나요?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니까요.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주보 우리 다시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우리 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다 내 거지만 그 중에 내가 또 특별히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 거라는 걸 몰라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도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거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너희는 내 거라는 걸 잘 알지? 너희는 정말 내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거다. 나는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 하나님께만 또 우리가 신실하게 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내가 하나님 거니까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우리 거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 어릴 때 거의 처음에 배우는 말이 뭡니까? 내 거야. 아가 거야 그러잖아요.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면서 그거 막 지키잖아요. 막 다른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라 그러면 막 내 거야 그래가지고 뭐 못 가지고 놀게 하고 자기 거 소유에 집착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말씀하신 거, 우리가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지 네 가지 사중주로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뭘로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이 첫 번째였어요.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느껴질까요? 느껴질 때도 있는데 안 느껴질 때도 많아요. 안 느껴질 때가 더 많아요. 정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 건가? 정말 내가 거룩한 나라로 사는 거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게 맞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는 왜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 나는 왜 다시 연약해서 죄 가운데 넘어지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면 너무 좋은데 느껴지지 못할 때도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간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장해야 돼요.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너는 거룩한 나라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택한 족속이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장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장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느낌으로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의 느낌을 공격해요. 그래서 못 느끼게 하고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의 정체성, 이런 놀라운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자들이에요. 지금 서로를 보고 시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저를 시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옆에 계신 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어리던 또 연세가 많으시던 남자든 여자든 뭐 아무런 상관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은 다 이렇게 놀라운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이시군요. 택하신 족속이 오셨군요. 우리가 그렇게 인사해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오랜만에 만나시면 택하신 족속 오랜만에 만납니다. 거룩한 나라 오셨네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와,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구나 라고 감사합니다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9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가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 정체성이 주어진 우리에게 사명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빛으로 오게 하신 분, 우리에게 그 엄청난 정체성을 주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놀라운 덕,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이런 지위, 이런 신분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이제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 정말 은혜를 입은 삶을 보여줘서 우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나도 궁금한데? 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빛을 전달하는 것, 복음을 전달하는 것,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렇게 정체성이 바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이 바뀐 자들입니다. 그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오늘 했던 4가지 정체성을 가사로 해서 만든 찬양이 있어요. 90년대에 아주 유행을 했던, 정말 모든 교회에서 많이 불렀고요. 축복송이라고 그 송정미 자매가 이제 불러서 만들고 불러서 너무나도 유명해진 곡이고요. 군대 갈 때 이 노래 불러주거든요. 이게 때로는 막 울면서 저 군대 갈 때도 이랬어요. 그래서 2절이 그 곡의 2절이 완전히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든 구절입니다. 그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2절만 한번 같이 부르면서 오늘 또 설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죠? 가사가 그대로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이렇게 놀라운 직분을, 이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장하면서 우리가 넘어질더라도,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우리가 힘들 때라도, 불안할 때라도, 염려할 때라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느낌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당당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해서 하나님의 덕, 그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일들에 귀하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